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도 다 끝을 맞이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권력도 다 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착륙하게 되어집니다. 달리기를 출발하면 계속 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해서 달리기를 끝내야 됩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다에 이르러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한 인생이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지만 결국 연수를 다하고 끝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처럼 생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다녀도 그 인생은 곧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고 영원하신 존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끝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선수가 첫 스타트를 잘했는데 끝이 못하다라면, 좋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지만 끝이 좋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처음은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흐리부지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았던 처음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지 못했던 처음도 힘들었던 그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하면 좋았던 그 시작도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이 평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2023년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이 2023년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도 다 끝이 있을 겁니다. 다 끝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은 이 끝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돈을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이들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 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끝이 좋은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리더십 분야의 교수인 제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연구와 광범위한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리더들의 70% 이상이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사에서 900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1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 중에서도 끝이 좋았던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과 끝을 비교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 중에 죄송한데 찬양대 이 스피커를 무트시켜 주셔야 돼요. 좀 하울링이 생겨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종류에 해당되어지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끝이 형편없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성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것만큼 좋은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계승 시기였기 때문에 솔로몬 위에 왕위 계승을 받기에 괜찮아 보이는 형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그 왕의 직을 계승받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 바로 직후에 했던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기사는 열왕기상 3장에 잘 등장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본에서 잠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뭘 구하든지 다 줄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 성경 주석가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전후였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나이상으로 작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온갖 일어나는 그 분쟁과 그 다툼을 어떻게 재판할지 알지 못해서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그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듣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쉐마흐는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반응, 내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이것에 솔로몬이 보인 그 고백과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응과 기도를 들어도 정말 감동적이다. 나라도 솔로몬에게 뭔가 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시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세 전후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그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쉽게 다른 연령대보다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연령대가 20대 전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왕직을 잘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진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오면 1절부터 13절까지 묘사된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온갖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혹시 부러워한 남성도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죽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신전까지 지어줍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늘로부터 그 나라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선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끝이 정말 좋지 못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정말 형편없이 그 끝이 끝나버리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좋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관점을 확실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나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끝이 나쁜 인생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음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9988234입니다. 아시죠? 그게 9988. 젊은 분들 잘 모르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하다가 4일, 4 죽는 거예요. 9988234.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끝이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끝이 좋은 인생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생이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곧 이어서 바로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개인적으로나 그런 어떤 집단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한 해를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해가 연말이 되어지면 그 한 해를 평가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전 인생, 태어나면부터 마지막 그 끝까지의 인생을 다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점수를 잘 봐야 되는 것,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점수 잘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A+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끝이 좋은 인생이라 9988234 끝이 좋은 인생이라 그 평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나쁜 인생, 좋지 못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있으면 우리는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인처럼 악인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나름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죽을 때도 보니까 건강하고 고통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썼다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9988234 했다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자기가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9988-234는 그 불신자들의 결국을 보면서 그들의 황폐해지는 그 결국을 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었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시는 하마터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주일날 와서 예배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평가하실 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인지 세상적인 관점인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 혹시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형편없이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는 피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은 끊임없이 병마를 사들입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사들였는지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에 대팔기를 할 정도로 말의 중개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금을 엄청 쌓아둔 거예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은금이 많았다는 거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와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왕은 은과 금이 넘쳐날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왕이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거느릴 수 있게 되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왕이라면 말과 병마가 많아질수록 다다익선이온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 왕들처럼 병거와 마병을 계속 자기 나라에 사모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과 금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무조건 취해서 자기 아내로 첩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이 실수로 끝이 못한, 정말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형편없는 인생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평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어떤 것이 좋은 인생이고 어떤 것이 끝이 좋은 인생인지에 대한 그 관점이 그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그 타락의 전조가 보였던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1장 처음에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사용되어졌어요. 이것은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또 반대로 그러나라는 뜻도 있기도 하지만 접속사가 써져졌어요. 열왕기상 10장에 타락의 전조가 보였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1장에 와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성경적인 관점인지, 하나님의 관점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인지를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 안에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손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그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끝이 좋지 못한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끝이 좋지 못한 인생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도 48세 일기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끝이 나쁜 인생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결국 해방이 되어서 나와서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 그 아이들 때문에 자기 두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6.25 때 여수까지 내려온 그 공산군에 의해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총살로 49의 일기로 총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의 그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까? 끝이 나쁜 인생입니까? 언급한 이분들은 모두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고수하다가 신앙을 고수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질문들에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분들의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대해서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떻게 끝이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키쇼마코가 붙여졌다면, 그리고 끝이 나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는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꽉 차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의 인생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은 너무 끝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요, 끝이 안 좋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 자들의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끝이 좋지 않아 보였던 그 죽음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끝이 좋은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히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되었던 이유는 그 주위를 둘러싼 그 환경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직장인들, 믿지 않는 동창들, 믿지 않는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해서 그 가지는 그 관점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계속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힘.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된 자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솔로몬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뀌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형편없이 끝나는 끝이 안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9절까지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냥 기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들자 말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그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만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중에 아담과 하와만큼 그 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여기실 만한 스타트를 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결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신앙생활도 출발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끝이 좋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르게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이 좋았던 또 교회사에 혹은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사에서 예를 한 명 든다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정말 망난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만유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17세면 아주 그냥 그잖아요. 아주 청소년들이 17세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러고는 막 망나니 같이 막 오만 것에, 그랬던 그가 32세 되는 해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어느 날, 하나님 왜 지금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고 읽으라. 그래서 들고 있던 성경을 펴서 어린아이들의 음성을 따라서 들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요,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씀을 받고 방탕했던 삶을 모두 청산하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세의 신학과 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처음은 좋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그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인물로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인생은 태어나 보니까 불우한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불신의 가정, 우상이 가득한 가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3대째 불교 집안이요. 깨어나면서부터 목탁 소리를 들어야 했던 가정이었어요. 불상이 모여져 있고. 예. 학창시절 오늘 예배 참석한 누군가의 인생은 학창시절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머리가 좋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인생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좋지 못하다고 계속 좋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지 못했어도 충분히 마지막이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넘어졌다고 계속 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결국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성폭행범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교모하게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범입니다. 계획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살인범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다윗의 인생, 끝이 좋지 않게 끝날 것 같은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기똥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이 자기 심령고수를 쪼개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잖아요. 시편 51편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유혹하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서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 살았다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관점이,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인지 하나님의 관점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인지를 잘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 세상적인 관점이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 늘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끝이 좋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늘 있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끝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속에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한 번 더 점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끝이 좋은 인생이요, 9988 234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압력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해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믿음을 잘 지켰다는 칭찬을 듣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칭찬을 듣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는 그 칭찬을, 잘 살았다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끝이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주시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새겨져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오직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때 믿음을 잘 지켰다고 평가받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평가받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고 칭찬 듣는,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